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시대에 세상 환경, 내 현실을 바라보면 뭔가 무겁고 슬플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위로하고 축복하고 손을 잡아주고 우리가 어깨를 도닥거려주며 또 안아주고 또 서로에게 믿음과 용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셨지만 우리 고 김복동 집사님과 교회가 세워진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한 분 한 분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고 그래서 그때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흥덕 가족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시대 환경을 이겨내고 지금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여러모로 참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이 자리까지 또 와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설립되어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니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귀하고 또 감사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자신이 또 1985년 봄에 버스표 2장을 가지고 하나는 갈 때 또 하나는 올 때 대전에서 옥천까지 그렇게 가서 낡은 창고와 같은 한 8평 뭐 그 정도 되는 그런 그곳에 녹슨 기둥을 사포로 문지르고 페인트를 사다가 바르고 또 낡은 그 의자를 모아서 한 12개, 몇 개 놓고 한쪽에 탁자를 그렇게 놓고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그 가운데 모여든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러한 순간이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서 이제는 남의 건물이 아닌 땅을 임대를 해서 천막을 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좋은 일일까요? 그냥 남의 건물 그리고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고 화려한 일이었기에 아니요,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건물은 화려하고 높고 좋은데 오늘 교회의 처소는 세상에서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을 가게 한다는 그 기쁨과 설렘 그리고 감격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세상에 어디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주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니면 제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도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가 혼돈 속에 있습니다. 나라도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가정은 해체되어져 가며 삶의 기반들이 흔들려서 참으로 모든 것이 무겁고 슬픈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주 앞에 온전하게 서고 또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건물을 짓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임대해서 그 임대한 교회에서 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 비품을 구입을 하고 또 음향 장비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또 그렇게 마련한 다음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에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최선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건물도 중요하고 주차장도 중요하고 음향 장비, 영상 시스템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교회 창립 주간을 맞이해서 세상이 어떠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습,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 가운데에 와닿으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사람이 강한 것 같은데 참 약합니다. 배고프면 그 배고픔을 참지를 못하고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 그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야, 왜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그리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고달픔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파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늘 성경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시대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귀신이 못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살게 합니다. 미치게 만듭니다. 물 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오늘 정신분열증과 같은 그러한 모습, 마치 광인과 같은 그러한 그 모습 속에 일반적인 평범한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니 오늘 참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주님 먹여 주시고 아픈 자를 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고 오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 속에 귀신을 쫓아내어 온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조금씩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 뭔가 얻으러 오고 뭔가 믿음이 없이 위로받으러 오고 믿음이 없이 교회에 장사하러 오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막 박대하고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믿음이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도 기쁜 일이요 감사한 일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오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좀 더 넓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났어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젠 좀 제자들이 잘 알고 있는가 궁금하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지나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러는 침례 요한, 또한 엘리야, 에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지만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또 불교의 오늘 여러분 이 붓다나 그리고 그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는 그러한 그 모습이 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나는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삼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 보는 앞에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리고 수많은 이적도 행했어.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보여주려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좀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면 말이야 지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가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제 말을 잘 듣고 있는가,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으면 기쁘고 감사한데 피곤하고 힘들어서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가끔 저를 쳐다보세요 라고 하는 말들이 피곤해서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저를 보세요, 제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것 같은데 참 그래서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편안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을까요? 참 그게 고민이고 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을 알아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으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전파되어지고 또 주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제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것으로 배우고 또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또 그 교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닌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때 당시 새롭게, 즉 예수님을 믿은 지도 상당히 오래됐고 목회를 시작하고 목회를 한 지도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지옥에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을 별로 인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 목숨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를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그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묻습니다. 넌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물어요. 그 물음 앞에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지옥에서 건져 주시고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도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구세주가 되어 주심으로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으로 믿고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 앞에 저는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윌리엄 하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목회를 했어요. 변화 없이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목회를 한 후 9년 후에 너는 나를 무엇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 물음에, 주님이 묻는 그 물음에 그가 저처럼 고뇌하기 시작을 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가 깨지기 시작을 하고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그 모습처럼 난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는지, 4대 성인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실제 있지도 않는데 만든 그런 가상의 인물이라고, 사람이 만든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는, 그렇게 그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가르치고 지금까지 너에게 보여주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단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말하든, 세상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고 믿고 따르고 있느냐. 이때 16절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을 냈는데 이 시험 앞에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이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너무 기뻤어요. 정답을 맞췄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까지 가르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고생하는 거 그거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고생한데 보람이 있으면 고생한 것 잊어버리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고생했는데 보람이 없으면 그거 맥 빠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힘들게 살아가요. 고생하면서 살아가요. 어렵게 살아가요. 그런데도 거기에 보람이 있으면 그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놓이고 기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주는 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는요, 유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주는 이 말씀이요, 그냥 주님 우리를 구원한 주님, 그 주님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의 선생이신, 당신은 이제까지 우리를 불러서 가르쳐 주신 그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예수님이 기뻤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 복이 되라, 너 복이 될지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너 복이 될지라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더니, 야, 너 참 복이 있다, 너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너 최고의 복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에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며 이 땅에서 호화롭게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에서는 복이 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 최고의 축복된 자가 되었구나, 너 복 받았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이거 혈육이 알게 안 게 아니야. 문자적인 의미로는 네 육체와 피가 알게 안 게 아니야. 너의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경험과 너의 지성으로, 너의 판단력으로 이건 도저히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에 어떤 지식이 있고 그리고 정말 뛰어난 사람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비밀인데 네가 비로소 이걸 알았구나. 너 정말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걸 지식으로 알고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최고의 은혜 받은 자요, 복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 받은 자예요. 아이, 목사님 무슨 복은요? 돈도 없고 아프고 사는 게 힘든데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아니요.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가난해도 인생에 살아가는 힘든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힘든 인생의 삶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우리가 서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누구예요? 주는하고 하는, 당신은,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고 고백이 있다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우리가 권사님 복 받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복 받으셨습니다. 집사님 복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알고 있는 너에게 한 가지 더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내가 주라고 하는 거,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네가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내가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그보다 더한 것, 그보다 더 중요한 비밀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내가 내 위에, 너 위에, 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넌 베드로야. 바요나 시모나, 이 말씀은 갈릴리 어부 요한의 아들, 갈릴리 어부 출신의 인간적인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이 요한의 아들 시몬, 주님이 너 이제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를 찾아가서 부르시고 너 이제는 베드로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자. 예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자 너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 그런데 더 귀한 거, 놀라운 비밀을, 더 진리를 너에게 가르쳐 줄게. 베드로야. 베드로는 바위 덩어리예요. 반석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위를 보면 뭔가 묵직하고 믿음이 가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 속에 그대로 있어요. 요즘에 중국의 황사 때문에 난리잖아요. 엄청난 황사가요. 막 10cm의 황사가 쌓였어요.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그 모습은,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갈대를 보면 우리가 불안해요. 그러나 큰 바위 덩어리를 보면 뭔가 묵직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이 바위 덩어리야. 듬직해. 이거 변함이 없는 거야.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가 내 위에, 이거는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따라서 합니다. 베드로, 베드로, 반석,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누구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면
잘못하면 목사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목사님의 교회가 됐고, 돈 많은 장로님이 교회를 세우면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장로님의 교회가 되기도 하고, 제가 또 시골에서 목회를 그렇게 할 때가 보니까 권사님이 돈이 많아서 교회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전도사님을 모셨는데 권사님의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교회를 세우면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냐? 우리 흥덕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세운 교회, 주님이 세워서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주님이 있는 교회, 주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믿음 위에 주님이 나의 뭐가 되느냐? 주인이 되는.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예수님이 나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죄악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고 그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수 있고,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셔서 나를 천국 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데 그 위에 더 중요한 것은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에요.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에요. 모든 땅이 로마의 황제 것이에요. 백성이 다 로마의 황제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을 행하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역이 되는 거예요. 박해가 와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삼는 거예요? 주인과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교회예요.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비로소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다시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람이라 불완전해요. 약해요. 욕심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불완전해요. 또 그래서 참 아프고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헐뜯고 상처를 주면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그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가 교회다. 건물이 아닌 사람들이, 그냥 막 모인 사람들이 아닌 내가 주님이 세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합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는 누구라고요?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걸 주님이 원하셔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람의 교인을 모으고 성장시키고 조직을 하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 이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게 사람이 세워서 사람의 뜻을 위해서 사람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시간에 교회 창립 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흥독교회가 세워진 이유,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 교회가 주님이 세우셔서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유혹, 시험, 박해,
이거에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항상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다시 따라서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에요. 이 씨름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몰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고, 말씀을 붙들고, 이게 안 돼서 눈물을 흘리고, 이게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시간을 무릎 꿇어 기도한 그러한 모습에 내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세운 교회가 되는. 그래서 비바람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어리석은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워요. 똑같이 집을 세우지만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어올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금방 무너져 허물어져 버리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베드로 위에 세운 집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되어질 때는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미국의 동부에, 주로 미국의 남부 쪽에 플로리다 이 지역, 그리고 뉴욕 이 동부 지역에 엄청난 폭풍우가 오죠. 허리케인이 막 와요. 그러면 그 지역이 초토화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비바람 속에, 폭풍우 속에서도 이 반석은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됐던, 경제적인 위기가 됐던, 교회를 비난하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욕하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연병이라고 해요. 전염병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모욕하고 욕을 했어요.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이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반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다가 매로 쳐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믿지를 말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주예요. 반석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 감옥에 갔다 가도요 그래도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인 거예요. 오늘날 사는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방영을 했어요. 아가동산. 또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많은 JMS 말고도요 우리나라에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단과 사이비의 거짓 진리 철학,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죄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굳건한 반석은 내가 여러분 움직일 수는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 반석과 같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 그걸 내가 주님이 세운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의 교회인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된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말과 삶으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나타나는, 그게 주님이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는 여러분, 주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죽음도 교회를 이길 수 없는, 죽음도 나의 믿음을 꺾을 수 없는, 죽음도 나의 믿음을 어찌할 수 없는, 그게 오늘 여러분 주님이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세운 교회는 세상의 유혹, 시험 이런 거는 물론이거니와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데스 그리고 스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어둡고 한적한 곳에 높은 담이 있고 그 안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걸 여러분 음부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무덤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악한 마귀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죽음까지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흔들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는 주님의 교회인데, 오늘 저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서 합니다. 주님은 나를, 우리 흥덕교회는 둘째입니다. 나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셨던 것처럼 나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 경제적인 문제, 유혹, 시험, 마귀의 역사, 어떤 고달픔, 괴로움, 문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는 흔들림이 없이 어느 것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가장 강하고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 환경, 이거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더 강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세운 교회라면 이 땅에서 가장 강한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그리고 38절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기근과 위협과 여러분 적신과 칼, 오늘 죽음, 이것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이 땅의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반석 위에 세우신 음부의 권세까지도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일,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세워주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이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되어서 가정 속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강하신지를,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사랑이 있으신 분인지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아니 나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연약한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내 연약함을 이기며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교회가, 교회에 나와지고 교회가 능력이 있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또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쉬운 점도 많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실 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